부르셨사오니 한 영혼도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병자 목사님, 김영상 장로님, 그리고 전상원 집사님, 또 우정문 집사님, 김학수 집사님도 이 예배에 순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사 가면서 아마 오래된 액자를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액자를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안에는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뭐 낡았고 좀 지저분하니까 버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 시편 23편에 내 시선이 가서 그 액자를 들고 와서 그 액자 지저분한 거 버리고 안에만 떼어서 내가 어디다 붙일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성국 수사님에게 이런 권면했습니다. 하루에 10편을 아침적으로 2번씩만 읽으십시오.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겹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10편 23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10편 23편을 말씀을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누가 저한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가장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슴없이 10편 23편 1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돗개와 똥개의 속성을 알았습니까? 물론 겉으로 진돗개와 똥개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생김새도 그렇고 값어치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만 속성 중에서 가장 다른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똥개는 무서워서 도망가면 아주 맹렬하게 나를 물려고 달려옵니다. 근데 도망가다 내가 휙 되돌았으면요 똥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걸어마 날 살려라 하면서 되돌아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진돗개는 내가 뛰든지 내가 소리 지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한테 대들려고 하면 진돗개는 나를 물어버립니다. 이것이 똥개와 진돗개가 다른 속성입니다. 사사기 말씀 속에서 이와 똑같은 사단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똥개의 속성이 바로 어떤 속성과 똑같냐면 사단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쩔쩔이면 더 강하고 더 아주 강렬하게 몰아치지만 이까짓 뭐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대들기 시작하면 사단이 어디에 그리라는 듯이 꽁무니를 빼고 36개 절단칩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사사했던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모든 미친의 진영을 우리 손에 붙여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라고 외치자 당황해하는 미디안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들이 무서워서 파종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운 지도와 함께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외치는 순간에 그렇게 욕망했던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주례경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났다, 어쩌면 좋죠. 더욱더 우리가 정말 염려에 빠져버리면 사단은 더 강력하게 공격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계시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뭐 사단아 올라가라 외치면 사단은 36개로 도망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 때문에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걱정하고 있지. 이 문제에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그 문제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에 눌려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 문제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00명의 군사가 갑자기 3,000년 3만 명이 돼서 일어나라 쿵 했던 것 아닙니다. 당회장 야이로의 딸이 벌떡 살아나서 쿵 일어나라 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문제도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서 저보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래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공하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도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성공하느냐? 내가 편하고 내가 좀 더 편할 때 잘 살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꿈을 꿉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공을 꿈을 꾸는가 하냐면 섬기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성공을 꿈꾸지만 세상 사람이 꿈꾸는 성공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모든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가 아니라 미래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냐면 과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다 어디서 해답을 찾느냐면 과거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해답을 찾지만 우리는 어디 미래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길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서 해결할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했을 줄, 잘 해주실 길로 믿고 미래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불렀습니까? 다윗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편 23편을 불렀는가? 가장 행복했을 때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공부에 빠져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불렀기에 이 시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쫓겨났습니까? 신발도 못 신고 내일의 양식도 없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등을 돌리고 사울의 편에 섰던 그 시점입니다. 그게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눈물이 나므로 수도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만 도망갔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다 잃고 다 망가졌고 어쩌면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지금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가 다 망가진 인생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나를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 마음에서 또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 형편은 우리가 보통 어떤 찬양도 마찬가지고 내 형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형성해서 입술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요 신방을 가면 찬양 두 곡을 부릅니다. 한 곡은 제가 준비해서 이게 찬양을 부르고 또 한 곡은 이 가정에서 잘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이냐고 그 찬양을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대답은 세 종류입니다. 예 목사님,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은 이 찬양을 잘 부릅니다. 337장 이미 하신 구세주예요. 그런데 또 한 대답은 뭐냐면 찬양 다 그렇죠. 뭐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막 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거나 불러요. 내 가슴 속에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우리 입술은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숨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어떡하니?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지? 여러분 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주여, 이게 한숨이에요. 주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주여 올라가야 돼요. 올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는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인생의 가장 꼼꼼한 시절에, 가장 형편없는 시절에, 가장 아픈 시절에 아름다운 노래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좋았을 때 불렀던 노래보다도 어려웠을 때 불렀던 노래가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 목사님이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사에서 불렀던 약한 날을 강하게, 참 지금도 너무 좋아요. 약한 날 강하게, 가난한 날 좋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여 행하셨습니다. 고사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대단해도 담대해도 눈물 나는 건 눈물 나는 겁니다. 이게 아파요,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눈물을 삼키면서 그의 가슴 속에서는, 그의 입술 속에서는 자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시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났잖아요. 양이 목자랑 있으면 더 이상 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은 나는 지금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양과의 목자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다 여유롭고 풍요롭고 다 괜찮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부족해도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사는가? 감옥에서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문불에서 견디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자굴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배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은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꼭
틀림없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으니 받아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예배, 감사, 은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의 열정적인 예배,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열정적인 예배, 정성껏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 어떤 점이냐? 준비된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까 이런 시에 와서 한 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영과 육으로 준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사모하지만 육은 토요일 날 일찍 자서 주일 날 예배를 준비해야지 토요일 날 늦게까지 여러분 딴짓하고 TV 보다 보면 주일 날 예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육간에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내 인생이 달렸습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배마다 정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최고 열정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왔으면 그냥 한 시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의식에 참여한 것 아니에요. 올림픽처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요 이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요즘 우리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컴퓨터의 IQ가 얼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컴퓨터의 IQ는 20이랍니다. 근데 20밖에 안 되는 컴퓨터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자는 집중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 여러분 보세요. 누가 공부 잘하는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배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사건 하나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가서 낮에 10시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집사님 하나가 아마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한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30m 넘게 있는 놀이터에서 우는 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지금 예배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30m 떨어진 곳에 내 아이가 잘 있나 혹시 안 오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30m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도 많은데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예배, 찬양에, 말씀에, 기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다는 것은 딴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근데 벗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부족함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고요 서로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말이 내 입에 나온다면 나는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냐? 은혜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다윗이요, 만약 돈이 목자였다면 울면서 막아줬을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목자였다면 쫓겨났을 때 내 인생은 다 끝났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고, 내가 지금 신발을 못 신고 쫓겨나가고 있을 때도 여호와는 역시 나의 목자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슬픈 건 슬픈 것이고 서러운 건 서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음은 슬픈데 지금은 정말로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그 입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숨이 아니라 믿음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한숨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믿음으로 부른 노래가 뭐였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환경은 무너졌어도 나는 지금도 형편없어졌지만 여전히 내 입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끈기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형편과 상관없이 좋았을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였고, 내가 어려웠을 때도, 내가 건강했을 때도, 내가 아팠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정말 좋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낼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셨고,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힘든 상태 속에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목자였기에, 즉 목동이었기에 하나님과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고상할 것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게 어려우면 여러분 소리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근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힘이 들면 힘든다고 간구하고 나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못 살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힘이 들라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땅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실 거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책임지실 거야. 아멘. 울면서 믿고 울면서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획보다 여러분 계획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100편 2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또한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했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굉장히 연약하고 우둔해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성령 이것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내 실수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그냥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놓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돈 가득 차면 돈 얘기밖에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출세를 가득 차면 출세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입술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365일 매일 읽고 성경 66권을 내가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처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슬픈 것이 뭐냐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는 것처럼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목자와 양 사이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2편 3편에 계속해서 인도하시다가 연속해서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 못하게 제재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길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는 알고 있어요. 어느 곳에 사람은 동물이 살고 있고 어디가 정말 그 형질이 나쁘고 아주 험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어떻게 해요? 험한 동물이 있는 사람은 동물이 있는 것을 또 험한 산길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멀리 돌아가냐고 불평합니다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험한 동물이 있고 길이 험난했기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돌아가지만 멀리 가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 길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좀 우들에 모여도 좀 멀어 보여도 주님이 가신 길이 옳은 길이요 선한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는 의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망이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결국은 뭐요?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길 같으나 좋은 길 같으나 그 길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 다른 길이 아니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뒤를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진짜 좋은 길이요 빠른 길이요 의의 길이요 푸른 주단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밥그릇을 갖고 어머니를 따라다녀요? 아니면 어머니가 밥그릇을 가지고 아이들을 따라다닙니까? 어머니가. 어느 쪽이요? 어머니가 먹이려고. 네. 어머니는 어쩌는지 아들 자식에게 밥 한 숟갈을 더 먹이려고 밥그릇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입니다. 엄마가 밥그릇을 갖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요? 내 목자가 돼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 다녀올 수 상당히 많아요. 여행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장소도 중요해 어디 가나.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름이 갈 것인가 겨울이 갈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간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볼 것이 없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고 같이 가는 여행이 아니면 같이 가는 사람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과 여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여행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가정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와 남편과 뭐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 앞에 가장 자주 붙고 가장 아름답던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같이 가는 동행길에 있어서 최고의 동행이 뭐냐면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신앙사연도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동행은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늘 목사님에게 딸이 외손자를 데리고서 귀국했습니다. 난지 한둘이 돼서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해서 이제 목사님에게 머무는데 이 딸이 아이를 앞에 놓고서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웃으면서 쳐다보고 방글방글 쳐다보고 하여튼 하루에 수천 번도 쳐다보고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나도 저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웃으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봤는데 아마 이 아이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때 목사님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웃고 더 보고 싶고 빠른데 나는 하나님이 웃는 모습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는 곳이 할지라도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가시는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를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내 독에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손 놓지 마시고 한 주간도 한 날도 안 해놓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과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돼서 우리